오늘은 보상해 주시는 메시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 18편을 시작했는데 시편 18편은 장이 깁니다. 50절이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지난 시간에 19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시편 18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1절부터 19절까지는 메시아가 구원해 내신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보 갚을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상을 주신다 그랬고 또 하나는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상을 주신다는 것과 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방향이 다릅니다. 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덤으로 더 귀하고 좋은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라고 하면,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만큼 그만큼 보상하겠다 이런 뜻이므로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을 행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고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책들에는 악한 자들의 모든 행위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고, 책에는 성도들의 행위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하시든지 보응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그렇게 마지막 때 하실 것을 지금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이런 그 역사의 이런 규모나 또 그 깊은 그런 비밀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 속에서 또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그것을 예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보상만큼은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상도 받고 행위만큼 보상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뜻을 한번 우리 20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네. 여기에서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졌기 때문에 벌써 불의한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 받을 수가 없어요.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한 의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큼 의롭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죄졌고 또 구원의 시조로 부름받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면서 계속 실수가 나오고, 또 중시조인 다윗도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썼지만 그가 의롭고 완벽해서 이런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도 많은 죄를 진 바가 있어요. 또 노아 시대에도 하도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해서 홍수로 멸망을 시키고 노아부터 새 시조로 새 역사를 시작했어도 또 역시 노아도 술 취하고 그 자손들 중에는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손들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기 21절, 22절, 23절에 그 기준을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기준의 말씀을 듣고 보면 기가 더 죽어요. 여기 21절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랬죠. 22절에는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고, 23절에는 완전하고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의 기준을 알고 나니까 더 기가 죽어요. 그렇다면 과연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그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타락한 곳에서 이끌어내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그가 완벽한 의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시고, 또 언약을 주시니까 그가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걸 보시고, 그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부부는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의인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여 상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일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서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점점 더 하나님 닮은 꼴로 끝까지 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을 냈어도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도 끝이 삐뚤어지면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제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상이라는 말이 원어가 가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말. 이 말은 후대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그만큼 상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조금만 주님 앞에 보여드렸어도 그 보상은 엄청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으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길렀을 때 그 자녀가 뭐 대단히 훌륭해서 길러서 모든 걸 다 베푼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사랑스러워서 모든 걸 베풀어 줬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해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가지고도
상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거기에 12절에 이렇게 다시 약속이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에서 속히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속히 갈 수 없어도 우리 마음은 속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 절차를 밟아서 끝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빨리 가고 싶어, 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걸 깨닫는 게 우리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원리를 말씀했는데 행한 만큼 갚으신다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아까 읽은 20절과 비슷한데 거기서는 상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두 번 갚으신다라는 말씀만 하고 계셔요. 이 갚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슈브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돌려주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의로운 만큼 내가 그대로 보상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가 악하다면 나는 보상이 아니라 벌로 보응을 하겠다라는 말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푸근한데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안 통합니다. 겉으로만 훌륭한 채 하면 속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의 심판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완전히 스캔해서 겉과 속 전체를 다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의를 추구하고 살으면 너희의 그 진정성 있는 의만큼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줄 거야 라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겉과 다르게 속이 더러웠고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다면 그거 다 알고 너희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로 보응할 거야 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두 가지 말씀 다 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가말이라는 단어와 지금 슈브라는 단어 두 개를 다 쓰고 계셔요. 아까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가말의 말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의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듯이 그렇게 대충 살고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틀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너희들이 한 행위만큼 하나님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로운 자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겐가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서 좀 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앞에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여기 깨끗하다라는 말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 땅은 악하고 더러워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이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만큼 받는다니까 여기에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상도 많이 받을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26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섭게 말씀했어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사악이라는 말은요, 이 이켓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셨는데 반대로 저 길로 가는 사람, 이게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사악. 하나님하고는 계속 적지는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그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거스리겠다. 거스리겠다는 뜻이 뭐예요? 그 사람은 바라겠죠. 아, 너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영생과 영광을 누려라를 바라겠지만 하나님도 거스린대요. 너도 반대로 살았잖아. 나도 너를 반대로 대접할 거야. 그렇다면 뭐라고 선언하시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았으니 너도 반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내 나라로 들어오지 말고 반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벌을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진짜 말씀이라면 그날 반드시 이대로 될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설마가 그 나라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가 그대로 기록되어 말씀이 그 기록된 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우리들의 생애는 그대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27절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같이 놓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백성. 여기 곤고라는 말은요, 원어가 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겸손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곤고가 겸손이 됐을까? 하나님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의의 고난을 잘 감당해 냈더니 자기의 자아가 그 삐죽삐죽 하던 그 잘못된 자아가 다 부서지고 다 낮아져서 겸손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 겸손해진 만큼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그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되갚아지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뭘 지적했냐면 교만한 눈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눈은 보통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여요. 겸손한 사람의 눈은 거기 쓰여 있어요.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자존심을 높이지 않고 똑똑한 척 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를 계속 내려놓는 겸손한 눈빛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여기 원어가 룸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이란 무슨 뜻이냐면 건방지고 거만을 떤다 이런 뜻이에요. 꼭 남 앞에서 굉장히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가지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요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벌써 이글이글 타는 게 있어요. 왜?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너 내 앞에서는 너는 죽어야 돼. 너 꼼짝 말어.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의 눈이 그에게 있다 그 말.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어떤 눈이 있는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눈이 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눈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빛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모르시겠냐고.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속아줘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 눈빛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엎어놓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 취미가 아니고 사람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해서라도 알아듣도록 경고를 주실 때가 하나님의 사랑의 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8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히신다. 드디어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등불로 표현하고 그 흑암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로 표현하고 계셔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네. 하나님은 등불을 켜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등불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흑암이 없다면 뭐 등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등불은 무슨 뜻으로 썼느냐 이미 해석이 돼 있어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여호와가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탄은 흑암이잖아요. 여호와를 찾아 나오면 등불을 보게 되지만 사탄에게 따라가면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에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등불이다. 우리가 흑암 속에 사는데 좀 더 광명을 향해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거절하는 자는 그대로 흑암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잠언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생긴대요. 그게 바로 빛이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구약을 다 통달하시고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예수님이 되어 오시고 그 언약이 복음으로 왔고 거기서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다 함축해보면 하나를 얘기하고요. 하나.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함께 누리자.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게 성경이 추리고 추리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미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오시기만 하면 이 일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대로 흑암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고 끝나야 돼요. 흑암이라는 말은 호쉐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뜻으로 보면 벌이라는 뜻이에요. 벌. 고통, 고난, 공포, 악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밝은 대낮에 이 안에서 또 많은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영혼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마음에 공포가 있는지,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또 마음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그 사람은 이미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밝은 대낮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깊은 흑암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서 끝까지 주를 향해 간다면 반드시 흑암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